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르지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85번입니다. 지훈아, 엄마 안 보이니까 이쪽만 찍어. 내가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내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합니다. 시간 기도할
교회를 대표해서 김영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회복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가진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주여. 기도하고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숲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유영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서는 신약성경 388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574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생명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아버지 전할 터인데 주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 우리의 주여 아버지의 식은 마음이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도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연로하신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 기양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마땅히 성도가 취할 실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나의 자녀들아 하고 권면을 글을 시작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크니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사회에 보면 얼마나 간판들이 성경적인 문자들로 쓰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애타는 심정으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행해져야 할 말씀으로 현재형으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는 그리스도 이름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적인 죄를 말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죄입니다. 바로 이단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하여졌으니 먼저 너희들은 한마디로 성도 간에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단으로 빠진 자들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뒤에 보면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도 간에 먼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자는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입니다. 십계명으로 도덕상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신약 갈라디아서는 초등교사, 전에 개혁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하신 이 계명은 신약에 와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 묻는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밝히 말하셨습니다. 이는 곧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임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라 하신 이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스도용, 한 보혜사라는 뜻으로 이로자, 옹호자, 변호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라 하신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임에도 예수께서는 변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옛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하신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도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법도 가운데 가장 핵심과 본질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증거판, 언약의 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란 말은 언약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그래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나 조각물입니다. 우상은 생명과 능력이 없으므로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길 때에는 복은커녕 오히려 자손 3, 4대까지 죄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다른 계명과 달리 5계명은 명령과 약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에 대한 공경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살아가면서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이 법들은 레위기 19장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사랑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옛 계명은 보다 더 문자적이고 형식적이지만 새 계명은 중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옛 계명은 그 사랑의 표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새 계명은 그리스도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표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7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실천에 대한 계명이 이전에는 없던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른 어둠이 지나가고 창빛이 벌써 빛입니다. 아멘.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치니라.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온통 가득 차 나타나고 있었는데, 단지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로 완성됐단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희생과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되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구원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새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최후의 이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켜도 되고 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사랑의 새 계명은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몸소 실천해 주심으로써 실제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8절에서 사랑의 계명, 즉 새 계명을 쓰게 된 까닭에 대해 밝힙니다. 바로 새 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본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는 명사로 아가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은 말 같지만 이는 다릅니다. 아가파오 동사입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가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사람을 구하려다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정작 자기 목숨을 잃은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의 말씀처럼 이타적인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남을 구원하고 사랑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이 쉽지 않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3절에 그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자는 당연히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명은 단순히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의 행위로 행해져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완성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도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5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단호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시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과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만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약 옛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였는데 선생이란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자른 추수와 자른 이삭을 비벼 껍질을 벗긴 타작을 하여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이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 비벼서 불어먹는 것을 타작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계명을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을 귀하게 보시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율법에 얽매인 문자적인 계명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봉사단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요양원에, 교도소에 어려운 곳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만 한다고 해서 다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명 속에 들어갑니다. 그를 안월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냐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도 때로는 갈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뿐입니다. 1절에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재판자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랬습니다.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를 믿다가도 보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 노력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병 고치신 일,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일, 복음을 전하신 일도, 심지어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까지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행위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좋은 말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무익하다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은 실천한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실천을 위해서 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 두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바로 첫사랑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심으로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 소크라테스는 헬라의 아덴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청년을 선동한다는 제목으로 붙들려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아 독배를 마시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최후의 독배를 받고서도 웃으면서 그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그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마지막 죽기 전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같이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황송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토하며 장렬한 순교를 했다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처럼 그러한 순교도 베드로처럼 장렬한 순교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19절 말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 마음에 죄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저자 요한 역시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받는다는 이 구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실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하는 행실에 대해 꺼리낌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곧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셋째는 요한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교회에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외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역에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이 맑아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행하는 그 여부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앵글을 올리겠습니다. 85장.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매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원하고자 아버지 또한 하는 그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시험도 하나님 합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딸도 있사오매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태어난 이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와 노력이 함께 해야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보면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친척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제부고 보면은 여러 가지 명칭이 호칭이 붙여집니다. 그러나 크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Oh
지금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특별히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이귀용과 이 나라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상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정자들과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